창세기 1장, 2장, 3장은 전 성경의 압축이고 전 성경의 원리요 모든 역사와 모든 이 세상 흘러가는 모든 역사의 총체적인 종합작품이요 본질과 원리입니다. 바로 이 뿌리, 이 줄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쓰레기요, 거짓말이요, 사기요, 윗선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 다 같이 시작. 전제, 본질과 무대, 계시의 정신으로서, 원리의 영성으로서, 직선적 역사로서, 다중적 해서, 역사적 적용. 한 번 더 시작. 전제,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정신으로서, 원리의 반복성, 직선적 역사관, 다중적 역사서, 역사적 적용. 성경 해석의 대전제는 주권, 문제, 통치고. 대전제는 주권, 문제, 통치고. 하나님의 주권. 예.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주권 나오면 뭐가 나와? 백성. 주권, 백성, 왕국.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주권, 백성, 왕국. 주권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백성과 왕국이죠. 국가의 성립 조건이 뭡니까? 주권, 백성, 왕국. 주권, 백성, 왕국. 영토. 주권, 백성, 왕이 뭐야? 주권, 백성, 영토. 예.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백성. 땅하고 백성. 그러면은 창조의 목적, 성경 주신 목적, 또 인간을 창조한 목적, 예수님이 보낸 목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다시 오시는 목적,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 백성, 영토. 그러면 창세기 1장은 뭐냐? 주권자는 계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백성. 백성이 뭐 허공 붕 떠 있어? 땅. 뭐가 먼저 있어야 돼? 영토. 땅이 있어야지. 그래서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만물을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땅을 만든 거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왕국의 기초와 왕국의 준비다. 창세기 1장은 왕국의 기초와 왕국의 준비다. 땅을 준비한 거예요. 그 땅을 준비한 것 중에서 이제 2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구별된 땅, 이 모든 만물 중에서 지구에서 또 하나님 왕국의 모든 하우스로서 구별된 땅, 에덴, 동산,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 왕국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을 그 동산 밖에서 만들어서 동산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백성, 영토, 주권과 백성과 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주권, 백성, 땅.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최초의 모델 하우스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 그러면은 거기 왕이 있어야 되죠. 그 왕이 있다는 표시가 뭐죠? 나무. 예. 나무란 확실히 말하면은 나무란 뭐예요? 주권, 임재, 통치, 교제. 주권, 임재, 통치, 교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거기에 실제로 계시다는 하나의 표시. 내가 영이니까 볼 수 없다고 해서 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나는 분명히 여기 있고 내가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주권, 임재, 통치, 교제. 그게 바로 나무다. 그 다음에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으면 왕과 백성과의 관계. 왕은
누구며 백성은 누구며 하나님의 정체성과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은 누구며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누구냐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 하나님의 인간의 확실한 신분, 확실한 책임의 한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써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무질서, 왕과 백성이 그냥 막 뒤바뀌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나무가 있고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왕과 백성과의 약속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왕과 백성과의 한계, 책임, 구별, 확실한 경계, 그걸 두기 위해서 그 나무에다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국가로 말하면 헌법이에요. 국민과 그 주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본법, 헌법입니다. 이게 최초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왕의 명령이요, 반드시 백성이 지켜야 하는 헌법입니다. 천국의 헌법이요, 최초의 하늘 나라의 헌법이요. 그게 뭐죠? 먹지 마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건 뭐냐? 먹지 말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별.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나는 왕이요, 너는 백성이요. 나는 주인이요, 소유주요, 너는 매니저요. 그러므로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진짜 주인과 관리인은 확실한 구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정체성과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의 위치, 백성의 위치,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책임, 그 한계를 분명하게 그은 것이 먹지 말라. 그러므로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언약. 어떤 관계냐?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와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는 구별, 그게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지만 너는 내 에이전트로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해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확실한 먹지 말라 속에 나타나는 최초의 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며 인간은 누구며 내가 다스려야 하는 이 자연과 만물은 무엇이냐? 창조와 창조의 삼중구조. 뭐죠? 하나님, 인간, 자연. 하나님, 인간, 자연.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떤 관계? 수직관계. 절대적으로 위치와 순서가 바뀔 수 없는 수직적인 관계라야만 되는 거지. 이게 바뀌면은 만약에 이 수직관계가 옆으로 눕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옆으로 눕게 되면 어떻게 돼? 똑같지. 다 같이 맞먹게 돼. 그죠?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신, 신과 자연 다 같아져. 그래서 이건 세상 없어도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왜? 이게 무너지면 너는 죽는다. 왜? 이 경계와 구별이 무너지면은 내가 신이 되는 거고 너와 내가 같아지는 거고 창조주와 둘 되는 거고 왕이 둘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반역이야. 그러므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넘어오는 날에는 절대로 죽는다고 하는 거. 이게 먹지 말라. 그걸 확실히 정리하면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 주권, 언약, 주권, 백성, 언약, 거룩. 주권, 백성, 언약, 거룩. 그걸 딱 심어놨어요. 그건 뭐 두고두고 씹을 거니까. 그들은 세 가지만 말했어요. 애우기 쉽게 주권, 언약,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 백성이 빠지면 확실히 이해 못하니까 주권, 백성이 있음으로써 언약이 필요하게 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걸 먹지 말라는 건 뭐냐? 첫째로 내가 왕이다.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창조의 주권자, 왕,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너와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냐?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과의 관계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백성과 왕과의
관계,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먹지 말라,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세상의 언약과 같이, 약속과 같이 서로 합의하겠냐 말겠냐 서로 협상해가면서 만들어지는 이건 쌍방 협의 언약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commandment, 명령이에요.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넘어오면 죽어, 먹는 날에는 죽어,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누구도 뜯어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고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뭐 현대과학과 문명에 맞든 안 맞든 인간의 지식과 상식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요.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지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왜? 주권을 거부하고 주권과 맞먹으면 주권을 짓밟으면 결국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건 첫째 주권 선언. 그 다음에는 너는 나의 백성, 주권자와 백성과의 언약, 주권, 백성, 언약.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이든 백성이든 언약이든 그거 되게 하는 것, 즉 주권자가 주권자 되려면은 주권자 아닌 것들로부터 구별이 돼야 주권자가 될 수 있어. 구별 안 되면 주권자가 많아지니까 주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로부터 구별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이 뒤섞이면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구별.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라는 것은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의 본질은 구별이에요. 부부의 관계 본질은 구별입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 남자도 좋다, 저 여자도 좋다, 서로 남편과 아내의 구별을 못하면은 그 관계, 그 약속은 이미 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생명, 언약의 본질은 구별입니다. 그러므로 왕과 백성과 그 땅, 주권, 백성, 영토, 그 나라가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이에요. 구별이 지켜짐으로써 주권이 지켜지고 구별이 지켜짐으로써 그 백성이 그 땅에서 모든 베네핏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구별이 지켜짐으로써 그 땅이 유지 보존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깨지면은 결국은 그 땅과의 약속도 거기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돼. 왜?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땅이지 그 인간에게 물려준 땅이 아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한에서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만약 이 법이 어겨지면은 너는 죽어. 여기서 쫓겨나야 돼. 그래서 땅도 백성도 다 구별이라는 것이 생명,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구별입니다. 믿음이란 구별이에요. 믿음이란 관계입니다. 관계는 구별입니다. 구별이 없어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구별이 없어지면 이미 남남이 되고 다 깨지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은 최초의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 창세기 1장은 뭐라고? 왕국의 기초. 뭐를 집어넣어야지. 그걸 뭐 무슨 거기다가 써놓고 뒷담하려고 그래. 그 간단한 거를. 창세기 1장은 뭐라고? 왕국의 기초와 왕국의 기초와 준비. 땅이 있어야 되니까 왕국의 기초와 준비, 창조. 창세기 2장은 왕국의 모델. 최초의 왕국의 모델. 왕국의 모델이야. 모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은 다 창세기 2장 안에 기본적인 원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왕국이 처음에 이루어지니까 타락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비서실장, 천사장으로서 가장 하나님 가까운 데서 하나님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보면 교만해져가지고 나도 해야 되겠다.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플랜을 카피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대로 해서 자기가 주권자 왕이 되고 인간을 자기 백성 만들어서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반역하고 나온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을 하나님의 왕국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기 왕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와서 이제 뱀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뱀이 하나님 왕국의 울타리 옆에 와가지고서 그 여자하고 이제 속닥거려서 그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 백성으로 빼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구별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구별. 성경의 유일한 키워드가 뭐라고? 구별. 구별 무너지면 하나님도 하나님 아니요. 구별 무너지면 교회도 아니요. 구별 무너지면 진리도 아니요. 구별이 무너지면 말씀도 아니요. 구별이 무너지면 찬송도 아니고, 구별이 무너지면 예배도 아니고, 구별이 무너지면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구별이 무너지면 nothing.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무슨 말이야? 구별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 구별되는 백성이요. 그러므로 구별이 무너지면 백성도 하나님도 언약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언약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구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들 머리에서 없어져 버렸어. 그저 그저 골자 풀리나 하면서 맨날 보기가 비는, 이건 이미 뿌리와 줄기에서 끊어져 나간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 하나님의 뿌리에서 모든 진리와 성경의 근본, 뿌리와 밑둥에서 잘려나간 것은 그건 이미 살았으나 죽은 것이요. 왜?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벌써 거기서 그 나무에서 자르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음이 진행되는 거예요. 갖다 꽂아놔서 아무리 아름다워도 빛 좋은 게 살고 그건 이미 죽은 거야. 죽음이 진행되는 거야. 언약에서 잘려나간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려나간 거는 구별이 무너지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약속이 깨지고, 약속이 깨지면 완전히 남남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도 깨닫고 알고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자가 많고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많은데 전부 다 완전히 복탈이나 하고 앉았고 입신 출세할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전부 세상식으로 비즈니스들만 했지 하나님이 없어. 어떤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무신론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간판을 하나님 없는 교회라고 붙여놨고 얼마나 부흥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나머지 교회들은 다 하나님이 있는 교회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은 하나님 있는 교회라고 자칭 하나님이 있는 교회라고 떠드는 교회들과 또 신흥종교, 하나님 없는 교회라고는 사신교회, 하나님 없는 교회라고는 하나님 부정하는 무신론 교회들이 지금 신흥종교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 부흥하고 있어요. 표면상으로는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교회와 하나님 없는 교회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기는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없기는 똑같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날마다 하나님 이름 찾고 찬양하고 북치고 치고 뭐 예수 하나님 십자가 떠들기는데 왜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왜 없어? 어? 구별이 없어서. 어? 거룩이 없어서. 구별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 없어요. 구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사야 1장에서 또 예언자들이 수없이 목이 아프도록 외친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언약은 깨졌는데 날마다 푸닥거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여 들을지어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손은 그 인자가 뭐야? 주권, 왕.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고 난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낳아서 길러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헛된 신 발 앞에 경배를 하고
안식이 되면 또 대와 월사과 모든 행사를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진소와 기름진 양을 바치면서 성전의 문지방만 다 밟고 다니면서 날마다 푸덕거리는 내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아무리 연기를 피우고 제사를 지는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리라.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나와 너와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나와 너와의 사랑의 관계, 나와 너와의 약속한 관계, 살아있는 거룩한 관계를 원하지 나는 푸닥거리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받은 이유입니다. 유다에 성전이 없었고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남한 유다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거룩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깨져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근데 푸닥거리는 날마다 해. 그러면서 실제로는 가서 모세에게 비능하면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가서 푸닥거리하고 그러면 돌아서서는 또 바알신에게 푸닥거리를 해.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는 자, 혼합주의. 구별이 무너진 혼합주의. 그래서 성전도 파괴되고 구별이 무너진 성전 아무 의미 없어 다 깨뜨려버렸어. 구별이 무너진 언약의 돌판, 그 어떤 돌판인데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새겨준 돌판인데 구별이 깨지고 약속이 깨지고 언약이 깨진 관계가 깨졌는데 그따고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관계는 없고 푸닥거리만 있고 약속은 없고 푸닥거리만 있고 하나님은 없고 헛된 신을 가지고 푸닥거리만 하고 있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 해석된 하나님, 해석된 말씀, 해석된 진리 전부 저희를 위해서 by man, for man, in man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유리하고 인간에게 기분 좋게 인간의 금에 맞게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헛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것이 오늘 태초나 지금 세상 끝이나 다 똑같아. 이제는 것이 이쪽에 있고 장애에 있고 또 이쪽에 있었는 하나님이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별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믿음, 예배, 모든 것에 오직 한마디가 있다면 구별이야. 하늘문을 열고 통과하는 유일한 카드가 있다고 하면 구별이라는 카드 외에는 없어. 예수 이름 백날 불러도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만 부른다고 그거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별이 없는 십자가, 구별이 없는 예수, 구별이 없는 성경, 구별이 없는 말씀, 이건 다 이미 다 쓰레기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구별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맺힘. 이 구별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은 모체와 태아를 이어주는 탯줄과 같아. 이게 언약이에요. 이해됐어요? 언약이란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는 태아와 모체를 이어주는 탯줄과 같아. 이거 생명줄이야. 생명줄. 언약이 생명이야. 언약이 생명이야. 구별이 무너지면 이 언약이 끊어져. 태반이 약한 사람들은 애가 들어있다가도 5달, 6달, 어떤 달, 7달, 8달 다 돼가지고도 태반이 떨어져서 유산되는 게 여기 유산이야. 예? 태반이 작은 벽에 딱 붙어서 모체하고 거기서 모든 에너지가 거기서 공급돼야 되는데 이 태반이 약해서 여기서 작은 벽에서 떨어져. 이미 그 아이는 그 순간에 죽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키는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무너지면 하나님과 상관, 구별 무너지면 태반이 떨어지면 이미 그 아이는 죽었고 그 아이가 죽으면 사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인 언약이고 언약의 핵심은 언약의 본질은 바로 구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은 전성의 키워드요, 믿음의 키워드요, 하나님의 유일한 마지노선,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노선, 모든 진리의 최후의 마지노선은 바로 언약과 거룩입니다. 여기 먹지 말라, 주권, 백성, 언약, 거룩. 하나님 왕국의 가장 기본 틀입니다. 동시에 구별이 그만큼 중요한 것만큼 구별은 또 아킬레스건 가장 취약점이에요. 가장 약점이야. 그거 하나만 딱 그냥 잘라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져. 여러분,
큰 그 빌딩 같은 거 이제 그 뭐라고 하던가 건축공학에서 그걸 뭐 파괴 뭐라고 하던가 그 폭삭주장도만 응? 파괴 뭐 공법인가 하여튼 그 전문 그거 있어요. 옆 건물에 피해를 안 주고 그대로 싹 무너져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번에 쌍둥이 빌딩 무역회관 그게 바로 그 공법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앞으로 이제 얘기 많이 나오겠지만 그 많은 미스터리가 있어요. 옆 건물에 피해 안 주고 그대로 싹 주저앉았잖아. 네. 그게 뭐냐? 건축공학 쌓고 아킬레스 건이 있어. 그 건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거기에다가 폭탄 장치를 딱 하고서 누르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다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이 모든 것에 결정적인 약점이 또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 왜? 하나님 없어 다 보고 다 아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법이 뭐라고? 응? 아니 그걸 말로 먹지 말라. 뭐라? 응?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뭐냐? 한마디로 구별하라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건 구별하라는 거야. 뭘 구별해? 주권자를 구별하라. 백성을 구별하라. 하나님과 주권과의 관계를 다른 관계하고 섞지 말고 구별해라. 그 땅을 구별해라. 주권, 백성, 땅, 언약 구별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한마디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별.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거 뭘까? 아킬레스 건이 혼합. 응? 혼합.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간단해. 구별만 없애면은 간단해. 먹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 구별. 먹어라. 넘어가라. 구별 하나만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주권이 설 자리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도 이미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제거돼. 구별 하나 무너지면 그 땅도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구별 하나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 구별이 하나님의 왕국, 신앙,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 언약, 진리, 말씀 모든 것의 결정적인 핵심이 바로 구별이라고 하면은 이게 또 우리에겐 최악의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하고 급소를 노리는 게 언제나.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한데 그걸 놓쳐?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아킬레스 건을 딱 찌른 거예요. 그 여자에게 와서 먹어라. 이게 별거 아니다. 이까지 테이프 하나 쳐놓은 거 그거 밟고 넘어가면 돼. 그까지 집어치고 넘어가면 돼. 너도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가면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창조와 창조의 삼중구조 하나님, 인간, 자연에 이거를 뒤엎으라는 거예요. 넘어뜨리면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는 최초의 사탄의 계획입니다. 먹지 말라와 먹으라. 구별하라와 구별을 없애라. 여기서부터 전 인류의 역사는 먹지 말라와 먹으라의 싸움, 구별하라와 구별을 무너뜨리는 구별과 혼합의 싸움.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맨 처음 구별이 뭐죠? 뭘 구별했어? 빛에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 그런데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서 어둠을 없애버리고 빛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간단하고 편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 놓고 어떻게 하냐면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빛과 어둠, 낮과 밤을 공존시켜 놨어. 어둠과 빛을 공존시켜 놨어. 물론 그때는 아직 죄가 없고 하나님은 죄를 창조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그걸 전제로 해서 다 알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사탄이 없고 아직은 타락하지 않았고 아직은 죄와 어둠의 권세가 없지만은
이 빛과 어둠을 통해서 앞으로 빛과 어둠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전 인류의 역사와 모든 성경과 구속의 역사를 빛과 어둠의 싸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과의 두 왕국의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여기서 다시 공부하겠지만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사탄의 악을 허용하신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허용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드라마니까 우리가 왜냐면 물 수가 없어요. 이거 되겠어요?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갈등이 없으면은 충돌이 없고 갈등이 없으면 드라마가 되질 않아. 이해가 되죠? 드라마 거기서 재미보다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고 또 보고 자꾸 이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 같은 드라마 작가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연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왕국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 구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파괴, 하나님 왕국의 파괴. 그럼 하나님은 보기 좋게 일 가운데서 KO돼서 당해서 하나님 왕국이 무너졌어. 하나님 백성 쫓겨났어. 그 땅도 이제 없어져서 땅도 백성도 없어지고 하나님 혼자 남았어. 하나님 혼자 거기서 뭐해? 하나님 왕국은 보기 좋게 구별이 무너짐으로써 보기 좋게 없어져 버렸어. 그럼 하나님 그걸로 끝나? 하나님 창조가 그걸로 그냥 단번에 그냥 없어져 버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도 아니지. 응? 사탄의 맹모처럼 하나님. 일 가운데는 사탄이 이긴 것처럼 하나님 왕국의 파괴로 끝났어. 그럼 창세기 3장은 뭐냐? 하나님 왕국의 파괴와 동시에 또 하나님의 왕국의 재건. 창세기 3장은 왕국의 파괴와 건설. 파괴와 건설. 여기서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왕국의 파괴와 건설. 왕국은 어떻게 파괴됐어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뭐라고? 구별이 없어요. 응? 구별, 거룩. 그거 하나만 좀 다 무너져. 그럼 하나님 왕국을 뭐로 무너뜨려서? 구별이 없어요. 혼합. 그걸 성경 용어대로 하면, 성경 말대로 하면은 뭐와 뭐? 먹어라. 하나님 왕국을 버티는 거는 먹지 말라. 그걸 무너뜨리는 거는 먹어라. 그러므로 전 성경과 구속사는 먹지 말라와 먹으라의 싸움이야. 구별을 지켜라, 구별을 없애라. 이 싸움이야. 이게 하나님과 마귀가 있어.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고 하나님하고 마귀가 게임이 안 돼. 근데 누굴 공격할까?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가지고 자기 백성 만들어서 자기 왕국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고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원리만 알면 간단해. 이 본질과 원리만 알면 모든 게 한눈에 다 보여. 말은 하기 쉽고 말은 듣기 쉬운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영원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창세기 3장까지 다 제대로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완전히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켜서 마스터한다면 성경 공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계시록이 다 있고 여기 십자가 다 있고 원문이 없어. 다 있어. 창세기 3장 안에 전 성경이 다 있어요. 더 이상 공부할 거 지금은 완전히 하면 그만큼 그 대신 여기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완전히 씹어서 소가 처음에는 뭐 그냥 그저 이만큼씩 그냥 불을 뚝뚝 뜯어먹어. 소 위가 몇 개라고? 4개. 응? 4개. 소 위가 4개래.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소 잡는 내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그 위를 이제 가르니까는 그냥 있다고 풀들이 그냥 뚝뚝 나오더라고. 이런 걸 뜯어먹고선 그 다음에 이제 한가할 때 이걸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색임질을 해서 옳고 가면 또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뽀얀 우유처럼 돼가지고서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돼가지고 그 젖을 짜내고 힘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듣는 거는 뚝뚝 뜯어먹는 거야. 이거 가지고 안 돼. 응? 가서 색임질을 해야 돼. 색임질을.
책임질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분의 얼만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파워가 되느냐, 이거 여러분이 책임질 하기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목청 높이 떠든다고 해서 거기서 아무 일도 안 생겨. 이건 여러분이 하는 거지. 내가 한마디로 하면 나머지 열은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나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돼. 적어도 4번, 5번 들어야 겨우 희미하게 그림이 보이고 겨우 대답이 나와요. 지금 사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70이 다 된 사람인데 그 머리 가지고 기억을 해? 그 4번을 들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대답 못하면 이 사람 안 된 말이지만 도사가치기나 가봐. 앉아서 눈 감고 가봐. 내가 조는지 묵상을 하는지.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대답 다 못하면 한마디 툭툭 나오면 완전히 큰 그림이 다 한눈에 다 보이고 이젠 제 몸에 배인 거예요. 예? 두란노는 이거 얼마나 깊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책임지라고 또 책임지라고 들을 때 나는 것에 돌아서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들을 때 나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한마디 대답이 안 나와. 우리 김수환 씨는 대단한 사람이거든. 응? 저 나이에 지금 뭐 이제 60이 훨씬 넘어서 내가 여자 나이 들치는 건 안 됐지만 그 나이에 이 시퍼렇게 젊은 것들이 창피하지도 미안하지도 않아. 대답을 혼자 다 하는데 원래 자격 없는 거예요. 60 이상은 59세 이상은 자격이 없는데 무자격자가 와서 아주 판을 치는데도 이 젊은 것들이 입도 못 벌리고 앉아서 왜? 책임질을 안 했어요. 책임질을 안 했어요. 샘플 뜯어보고 이 대답이 안 나와. 책임질을 해야지. 암만 바빠도. 자, 다시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은 뭐? 왕국의 기초와 준비. 2장은 최초의 왕국의 모델. 3장은 왕국의 파괴와 건설. 예,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파괴되느냐, 지금 파괴 부분을 집중적으로 클로즈업해서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갈 겁니다. 왜? 사탄의 실체와 사탄의 수법과 사탄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길 수 있지, 적을 모르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6.25가 어떻게 난지 알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애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이 많지만은 한 예를 들면은 그때 이승만 박사는 인해 장막에 에워싸여가지고 밖에 정보를 전혀 몰랐어. 그저 옆 사람들이 그저 잘 되고 있습니다. 각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승만 박사가 애교적인 안목을 굉장히 예리했지만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해 장막에 가려가지고 완전히 모든 정보로부터 다 그냥 차단이 돼가지고 옆에 아부꾼들이 붙어가지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북진 통일. 우리는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 먹는다. 우리는 지금 대파하는 없어요. 일본 군대가 쓰고 나서 한 방씩 쏘는 체가닥 쏘는 9구식 38식 총 요거밖에 없었고, 요만한 60mm 박격포밖에 없었고, 대포라는 거 75mm 요만한 거 달달달달 끌고 다니는 요거밖에 없었어. 북한에는 집치 같은 소형 탱크가 250대나 있었어. 비행기가 있었어. 폭격기가 있었어. 근데 우리는 남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룻밤에서 보면 무슨 줄 모른다고. 우리는 딱공총밖에 없는 요거 가지고, 북한은 따발총이야. 쫙쫙쫙쫙 흔드는 따발총인데 우리는 딱공총 한 방 쏘고 땡기고 한 방 쏘고 땡기고 이거 가지고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 먹는다. 이따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전혀 아무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뽕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똑같아. 사탄의 정체와 실체를 모르고는 악한 마귀의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고 헤매고 있고 얼렁대고 사방팔방 애워싸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렐루야 하나만 잘 붙이고 이게 막 똑같은 미친 것들이야. 그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우든지 지금 일까 말까 하는 엄청난 지금 대적으로 애워싸고 있는데 꼭
이승만 박사 때에 북진통일 하는 것처럼 보자. 할렐루야 찬송만 하고 찬양만 하고 떠들고 계시는 이 전부 다 사탄의 술수에다 놀아나고 허풍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진짜 백성과 하나님 왕국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칼을 뽑아들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뽑아들고 하나님 전수가 더 무장하고 우리는 싸우는 전사요. 우리는 하나님의 결사대,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구름의 천사와 같이 우리는 진리대로서 마지막 진리를 지키는 진리의 사수예요. 마지막 파수꾼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리와 왕국을 지키는 마지막 전사로서 우리는 특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이 훈련소가. 허풍 떠는 큰 소리가 아니야. 이런 훈련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이제 오늘부터 이 하나님 왕국의 파괴, 사탄이 하나님 왕국을 어떻게 파괴하느냐,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탄을 해부대 올려놓고 이제 사탄의 배를 가리고 사탄의 심장, 폐부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사탄의 정체, 하나님 왕국을 사탄이 어떻게 파괴하느냐, 이걸 아주 바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기도하고 무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하나님의 원리는 뭐고 사탄의 원리는 뭐라고? 뭐의 싸움? 먹지 말라와 오라의 싸움입니다. 먹지 말라는 뭐? 구별. 뭐라는? 혼합. 자, 그러면은 모고라에서 뭐가 나오느냐? 혼합이 나오죠. 모고라는 혼합이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지금 맨 첫째 우리가 달아야 할 문제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합성어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무엇이냐? 첫째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알려면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디서 나왔는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원, 뿌리는 모고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별을 없애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나타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시대는 다 그 시대의 사조, 시대의 사상과 문화와 정신과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머리 고대는 다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돼서부터 처음에는 로마의 핍박 아래 약 300여 년 동안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다가 AD 331년 컨스탄티노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화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지상으로 떠올라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몸집이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그러나 그때는 아직 모든 진리의 체계가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 삼일체 이단, 기독론 이단 등등 이단들이 난무해서 약 5세기경까지는 이단을 정리하고 교리를 정리하는 일에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서 그때까지 전부 우리가 오늘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 삼일체와 또 예수는 누구냐, 예수의 신성, 인성, 그런 기본 교리가 5세기까지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덩치가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6세기경부터는 이제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형성되면서 교황권이 일어나면서 약 6세기경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까지 즉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센츄리, 이것이 센츄리입니다. 6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왜 중세 암흑시대냐? 이 중세 암흑시대에는 교황은 이제 교황권이 확립되면서 교황은 지상의 그리스도입니다. 지상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교황만이 절대적입니다. 교황 이외에 누구도 딴 말을 하면 그 당장 죽어.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교황이 유권적으로 해석한 그 해석만을 따라야지 성경 해석을 요즘 목사들처럼 중구난방 제멋대로 해석하면 그건 다 사역감들이에요. 교황이 로만 교황청에서 해석해놓은 유권적인 해석 그 테두리 법 안에서만 그러니까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미사도 완전히 미사문을 만들어 놓고 형식을 만들어 놓고 순수한 모든 만들어 놓고 또 사제와 특별히 선발된 즉 찬양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종신 찬양대들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님께 찬양대로 헌신한 그 남자들은 전부 다 어려서 거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보이소프라노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비난장단 옛날에 들었지? 그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거세를 해가지고 변성이 안 돼서 평생 그 찬양을 위해서 자기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정된 찬양대하고 사제하고만 서로 주고받고 또 서로 노래를 주고받고 미사를 드리는 신부도 음감이 있어야 돼. 찬양에 다 끝나면 고음을 따바대고 꽃 같은 음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전부 미사문도 정해져 있고 기도문도 정해져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정해놓은 그 기도문대로 기도하고 거기 주문대로 그대로 주문해듯이 외워야 되고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평신도는 성경도 못 가게 해서 왜? 교황이 해석해놓은 해석 위에 딴소리 하면은 안 되니까 다른 해석하면 안 되니까 좀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들이 해석해 놓은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교황이 만들어 놓은 이 성경 해석은 다 교리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그러면 저희들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거고 또 명분상으로 말하면 아무나 성경을 보고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이런 명분 안에서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 땅처럼 평신도가 성경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그건 죽어. 그러니까 까막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북한 독재 까막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독재가 맥혀 들어가니까. 그래야 거짓말이 맥혀 들어가니까. 요즘 풍선을 날리고 또 중국의 상인들이 그냥 남한 CD 동영상 드라마 그냥 막 들어가라 하니까 북한은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야. 그게 독재가 더 이상 설 수 없어. 그 중세 천년 동안은 완전 폐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계 문화에 대해서 고대 찬란한 헬레니즘과 고대 히랍의 문화와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의 그 신앙 전통과 모든 것을 다 차단해가지고 완전히 오늘날 북한 땅처럼 아니 오늘 아니고 그 이전에 김정 때처럼 완전 폐쇄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도 아무 소리를 못하게 했어. 그래서 그때는 지식이 발달할 수도 없었고 어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 수도 없었고 어떤 예술, 미술이나 음악이나 모든 것은 다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오직 교황청과 교황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By pop, for pop, in pop From pop to pop 5개 전치사 철두철미 왜? 교황은 살아있는 지상의 그리스도 살아있는 지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도시들은 전부 다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길들이 다 태양의 햇빛이 이렇게 갈라나간 것처럼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길이 다 통하게 만들어 놨어. 애를 낳으면 성당에 가서 영세를 받고 거기서 이름을 받고 쉽게 말하면 애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교회에 가서 해. 성당에 가서 해. 성당에서 모든 우리의 모든 생활관리를 요즘 우리나라 구청같이 구청시청처럼 모든 생활관리를 성당에서 다 해. 그러니까 거기 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의 종설에 맞춰서 꼭 군대 병영 생활처럼 성당의 종설에 맞춰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 찍소리 못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그다 세상이 바뀌어서 눈을 떴어. 그래서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가만 보니까 밤마다 하늘 연거 가만 보니까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 딱 정해놓은 우주관은 뭐냐면 지구는 축구장처럼 네모 반듯한다. 평평한 평면이야. 동서남북 평평한 평면이야. 이게 교황청에서 정해놓은 우주관입니다. 딴소리 하면 죽어. 근데 가만 보니까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바다에 가서 보니까 지구가 둥그렇게 생겼어. 그치? 바다에 가서 보면 확실해요. 이? 지구가 둥그렇게 생겼어요. 배가 가다 보면 배가 점점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안 보여 나중에는. 지구가 둥그란데? 해와 달이 동쪽에서 떴다 서쪽에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는 거야. 자전. 추나 추동?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공전해. 자전 공정. 지구가 돌아간다. 이건 아주 파격적이야. 로마 교황에 대한 교황권에 대한 도전이요. 교황청에 대한 로만 캐톨릭에 대한 도전이야. 이거는. 저를 죽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그래도 지구는 돌아간다. 그러니까 암흑세계라는 거야. 천년 동안. 인간의 어떤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는가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 못하겠는데 AD 800년 이후에 9세기 이후에는 로마 교황권이 얼마나 강화되는가 하면은 모든 제왕, 제국, 황제들이 전부 다 교황권 밑에 있어. 모든 나라가 다 교황의 나라야. 나라 이름만 다 있고 빗종개살 같은 감투들만 쓰고 있고 황제니 뭐니 다 11서로만 했지 전부 다 교황의 손아귀에 있어. 뭐든지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다면은 영국의 헨리 8세가 그 자기 왕비를 버리고 이제 젊은 여자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하니까 교황의 승낙을 받아야 돼. 결혼 승낙을. 한 나라의 황제가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돼. 결혼하는데 교황이 너 그따고 결혼 안 된다. 그러니까 싫으면 관두라. 그래가지고 로만 캐톨릭에서 탈퇴해 나와서 영국 자체의 앵글리칸 처치, 영국 자체의 캐톨릭을 만든 것이 지금 성공회라는 겁니다. 성공회 캐톨릭이에요. 그만큼 모든 나라, 모든 제왕들을 다 교황권에 장악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속에서 점점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가 있고 내가 왕이고 내가 황제인데 왜 교황 앞에 세금 갖다 바쳐야 되고 교황에게 가서 종로로 타야 되고 모순도로 타야 되느냐. 속에서 꾸물꾸물 자꾸 교황권이 흔들리려고 하니까 그거를 다 꼬머쥐기 위해서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일으켰습니다. 즉 이슬람 터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이족들에게 이교들에게 정복을 당했다. 우리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독재의 말로는 자기의 체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자기 체제가 백성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 체제가 흔들리고 불만이 쌓이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 독재자의 말로는 언제나 목표를 밖에다 만드는 겁니다. 원수를 밖에다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긴장을 시키는 거야.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뭉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독재자의 말로 자폭이에요. 독재자가 자기 체제가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독재자의 말로입니다. 오늘 김정은이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판사판 이게 체제가 이제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갔기 때문에 이판사판 이제는 이기면
나갈 거이다 우리끼리 되는 거고, 뭐 저도 할 수 없고, 근데 그럼 진다고 그래? 이긴다고 그러지. 나만의 부와 나만의 경제가 다 이기면 다 우리 거 된다. 언제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일으킨 게 십자군 전쟁이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동안에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옛날의 역사가 어떤지도 모르고 또 딴 문화권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 눈도 소경이요 귀도 막고 귀머거리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 정보가 차단된 암흑 속에 있다가 십자군 전쟁이니까 수많은 사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마지막에는 소년 십자군까지 해가지고 다 탈진하고 기진맥진했어.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십자군 전쟁으로 로마에서부터 또 이제 이 유럽에서 시리아로 터키로 시리아로 예루살렘으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고대 산란했던 헬라 문화와 고대 사도들이 지켜온 그 신앙의 문화와 고대 문헌, 고전, 고대 철학, 고대 모든 지식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뜨기 시작했어. 아,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일어난 운동이 소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얻은 부산물이 휴머니즘 운동입니다. 이 휴머니즘 운동의 휴머니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영화 참 감동적인 뭐 아주 휴머니틱하다 뭐 이러는데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휴머니즘 운동이라는 거는 그때의 휴머니즘 운동이라는 일종의 자각이야. 자각. 인간 존재에 대해서 자각을 했어. 그때 인간이란 존재가 없었다. 노예야. 교황의 노예요. 교회의 노예요. 전부 다 벌레같이 일해서 세금이나 갖다 바치는 노예들이지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가치가 없어. By pop, for pop, in pop. By church, in church, for church. 오직 로만 카톨릭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사는 존재예요. 로만 카톨릭이 없이는 산다는 자체를 상상도 없었는 그런 암흑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세상이 그게 다가 아니야. 고대 찬란한 헬라 문명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지켰던 그런 신앙과 오늘 우리들이 믿는 이 캐톨릭 신앙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휴머니즘 운동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거와 하나는 세속적인 거로서는 인간 존재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 해부도를 그렸어. 이거는 정말 파격적입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만든 사람인데 이거를 배를 가르고 그 속에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쪼갠다는 건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건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이 달라진 거야. 그게 뭐냐? 인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인간 존재가 뭐냐? 인간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자각을 하기 시작했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자각을 해. 인간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결과가 이제 한쪽으로는 예술, 문화, 그 다음에 건축, 모든 세속 문화에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세속 문화로 발달한 것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이걸 소위 문해붕이라고 하는데 문해붕이라는 번역은 사실 적절치 못해요. 적절한 표현이 없어. 하여간 르네상스라는 게 뭐냐면 인간 존재와 자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교황과 교회만 있지 자연에 대해서 천체에 대해서 이 모든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건 전혀
생각하는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어. 근데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고대 문명권과 다른 시리아 문명, 팔레스타인의 히브리 문명, 여러 문명권을 이제 오고 가고 흐르는 동안에 이제 자각을 해서 자연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이 몸에 대해서, 인간 정신의 존엄성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찬양하는, 이제 중세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찬양. 이 유럽에 가서 보면요, 밥 먹고 좀 교회 건물 고개 그냥 거기에 모든 진행을 다 거기다 쏟아 부었어요. 눈에 보여. 유럽에 가면 건물마다 무의미한 건물이 없어. 뭐 조각으로 장식하고 그죠? 다 빈 껍데기지만은 얼른 보면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 문화 같아. 껍데기는 그렇고 소갈머리는 로만 교황과 교황청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의 눈을 뜨니까 이제는 사랑을 노래할 줄 알게 되고, 인간과 인간의 존엄성을 서로 나누게 되고, 소설이 나오고, 그런 미술, 그런 그림이, 또 그런 시가 나오고, 그런 음악들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소위 세속적인 르네상스 운동으로 자연과 인간을 찬양하는 이런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을 우리 르네상스라고 한다. 그 또 한쪽에서는 에라스무스를 비롯해서 종교적인 휴머니즘, 종교적인 휴머니즘 운동이, 종교적인 자각 운동이 일어났어. 중세시대에는 우리가 그거 배웠죠? 신약의 두 소스, 족보. 무슨 사본, 무슨 사본? 아수사본. 응? 신약의 무슨 사본, 무슨 사본? 두 족보가 있다고 그랬지? 마술하고 70. 응? 뭐야? 뭐야? 무슨 법문, 무슨 법문? 공인법문과 수정법문. 응? 공인법문과 수정법문. 공인법문, 수정법문. 그러면은 수정법문은 어떤 계통에서 사용됐고, 공인법문은 어떤 계통에서 사용했어요? 수정법문은 캐톨릭. 응? 수정법문 누가 사용했어? 로만 캐톨릭. 로만 캐톨릭이었어. 로만 캐톨릭 고대 시내산 사본 또는 바티칸 사본, 즉 다른 여러 사본의 공통점이 가장 낮은, 신빙성이 가장 낮은 그런 소스를 저희들의 성경의 텍스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70년이고 신약에서는 시내산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이런 수종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되는데, 이런 휴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고대 고전을 연구하면서 고대 헬라 문화와 또 고대 초대교회 이런 문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성경하고 이게 달라. 소수 사본, 수종 본문에서 나온 성경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개혁기에 와가지고서 개혁자들이 공인본문을 토대로 한 또 다른 성경들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신앙이 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캐톨릭 이 신앙이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공인본문의 헬라어 성경, 신학 성경들이 자꾸 이제 번역돼 나오면서 거기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용했던 그 텍스트, 그 신앙, 그거를 다시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캐톨릭하고 너무나 이게 맞지 않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다냐. 그래서 휴머니즘 운동이 십자군 전쟁의 여파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200년, 300년 후에 점점 골마오다가 결국은 골무대로 다 골만 거를 루터가 반으로 폭 찌르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야. 반으로 다 골무를 톡 찌르니까 팍 터져버린 겁니다. 그게 소위 95개 조항을 갖다가 붙인, 이게 결국 내관이 돼가지고서 종교개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속적으로는 르네상스 운동으로 과학과 또 모든 자연에 대한 또는 인간을 찬양하는 이런 문화가 일어나게 되고, 종교적으로는 여기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로만 캐톨릭은 절반으로 깨졌습니다. 알프스를 중심으로 한 알프스 이남의 라틴계는 전부 다 구교 로만 캐톨릭, 알프스 북쪽의 게르만계는 독일과 또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그 북쪽은 전부 다 게르만계는 개혁파. 그래서 30년 전쟁 일으키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북쪽에는 개혁파, 남쪽에는 캐톨릭. 그러다가 엄청난 많은 희생을 하고 지혜가 빠지고 나서 결국은 이제 할 수 없이 로만 캐톨릭이 개혁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은 개혁교회가 로만 캐톨릭부터 완전히 줄어서 로만 캐톨릭 절반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그 이상의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진행되면서 내가 얘기할게요.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한쪽에서는 자연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성과 이런 데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세속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뭐 신대륙을 발명하게 되고 또 뭐 천체에 대한 뉴턴의 만우 인력 계속해서 과학적인 원리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종교개혁은 이 시대는 16세기에서 17세기 그 무렵에 한참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서 20세기 이때는 소위 계몽주의,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 만능, 지성 만능, 과학 만능. 왜냐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를 만들게 되고 전기기관이 나오게 되고 엔진이 나오게 되고 동력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점점 사람이 살기가 좋아지고 배부르고 편해지고 완전히 노예생활 중세시대는요 옷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농노들 그렇게 가난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짐승이고 노예지. 그러니까 귀족하고 농민하고는 완전히 주인과 노예 사이예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옷도 만들고 무슨 생활 필수품도 만들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지고 살기 좋아지고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 만능, 지성 만능, 과학 만능. 이게 뭐냐? 이제는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황과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만 사는 by church, for church, in church, by pop, for pop, in pop. 오직 교황과 교황권에 의해서만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었다가 이제는 이제는 교회 필요 없어. 이제 우리 자신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나오기 시작했어. 오늘날 북한에서는 오직 수령에 의해서 수령과 당에 의해서 당을 위하여 당의 통치하에서만 산다는 거지 그 이상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 세속 권세 또 무슨 세속의 모든 자연과학에 이런 눈을 뜨게 되고 생산수단이 달라지고 뭐 사는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신의 지배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신 개념하고는 달라요. 거기서 말하는 신 개념이라는 거는 로만 캐톨릭의 권위를 말하는 거야. 교황의 권위를 말하는 거야. 교황이 신이니까 이제는 교황이라고 하는 그 신의 지배 밑에서 우리가 노예같이
어둠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거듭지는 거야. 종교개혁으로 뒤엎었지요. 세속 문화가 이제는 교황에 의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까만 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보고 과학 기계 만들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게 됐다 이거야. 교황 없이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게 됐다 이거야. 캐톨릭 없이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위대한 수령 없이도 위대한 당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게 됐다. 오늘 북한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세속적으로는 이성 만능,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이제는 교황이 없어도 캐톨릭이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기계를 만들고 또 열심히 만들고 생산하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잘 살 수 있구나. 물질 만능, 이성 만능, 과학 만능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냐? 종교는 종교개혁으로 잃어버렸던 본래의 오리지널한 신앙을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제를 통한 제사를 통한 간접적인 이게 구약 종교적인 이런 유대교적인 이게 아니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회복했는데 잠깐 왜? 세속 권세 변화가 너무 강해. 이 영향력이 너무 강해. 물질 문명과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보다는 신보다는 영적인보다는 실용적인 물질, 실용적인 라이프 스타일 이건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이제는 신의 존재 이유가 개혁교회 안에서도 신의 존재 이유가 점점 필요 없게 되고 힘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제는 얼마든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by God, for God, 인 것이 아니야. by me, for me, by man, for man, in man.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세기 오면서 여기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도 (19세기) 오면 교회에서도 이 세속 문화를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성 만능적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인간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에게 구속받아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간 자신이 이성에 맞도록 성경을 재해석하고 이래서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 무슨 말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 자유주의 신학은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여기서 신은 껍데기 이름만 가지고 명분만 가지고 실제는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세속 문화와 흐름을 같이 하는 인본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은 액세서리로 인본주의 신학을 합리화하기 위한 신의 구실로 하고 주인은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부터 성경의 절대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20세기) 이제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19세기까지 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여기서 자꾸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인간의 에너지가 발달하게 되고 또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함으로써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서 활 가지고 싸우고 칼 가지고 그냥 하나 둘 죽이고 옛날 전쟁은 이런 거 아니에요? 1대1 싸움이야. 1대1 싸움.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이제 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단번에 여러 사람을 그냥 빨리 죽일 수 있고 또 다이너마이트라는 생겨가지고 이제 폭탄을 만들어서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뭐 원시적이지 쌍날개 달린 거지만은 폭탄을 사람이 집어 던질 너 수준이라도 폭탄을 하나 던지고 대포를 만들고 그냥 사람을 단번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대량 살상 수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돼서 19세기에 들어올 때까지는 한참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생산이 발달하니까 풍요로워지고 살기 좋아지고 그러니까 19세기에 와가지고는 한참 여기서 과학 만능, 이성 만능 여기서 나온 것을 우리는 이성 만능, 과학 만능 이런 거를 합리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신비하고 영적이고 신이고 뭐고 이게 아니라 이치에 맞아야 돼. 과학적이라 해야 돼. 이성적이라 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과학 만능, 이성 만능 이제는 이러한 합리주의적인 정신이 이제는 절정에 이르러가지고 이건 뭐냐 인간의 힘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다. 얼마일까? 이제 과학이 갑자기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무슨 신이 필요한가 이 말이야. 이제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제는 아무리 노예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인간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의 살기 좋은 세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는 인간의 유토피아 사상이 말하자면 꿈이 무지개 꿈같이 자꾸 환상과 꿈이 점점 부풀어로 잔뜩 기대에 차있던 것이 바로 19세기 합리주의, 이성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시대의 합리주의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가지고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때는 옛날 전쟁과 달라. 이때는 대포, 총, 폭탄이 일시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파괴와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8년까지 4년 동안 1차 세계대전을 치고 나니까 뭐 마을이 다 황폐하고 다 폭탄 맞아서 그냥 사람이 수도 없이 죽고 고아와 가부가 득실거리고 전쟁이 나고 시체가 많고 전염병이 들실거리고 그때 페스트라고 하는 또 병이 돌고 유행병이 돌고 그냥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오는 거야. 이게 뭐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성으로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잔뜩 무지개 꿈에 부풀어 있던 것이 무너진 거야. 이게 뭐냐? 허탈해진 거야. 그 꿈이 깨진 거야. 전부 집집마다 고아와 가부가 생기게 되고 이산 가족이 생기게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전쟁이 나니까 먹을 것도 없죠. 과학과 이성을 만능으로 세우는 모든 인류 문명의 그 모든 가치가 다 와르르 무너지고 만 거야. 여기서 이제 해이가 온 겁니다. 해이. 이게 뭐냐? 과연 인간이 얼마까지 될 수 있고 인간에 의한 그런 낙을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온 허탈과 공허와 여기서 온 그런 충격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더구나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상황이 달라. 1차 세계대전은 그래도 원시적인 전쟁이니까 2차 세계대전은 원자폭탄 한 방에 30만 명 원자폭탄 한 방에 대도시 하나가 그냥 쑥대밭에도 없어져 버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2차 대전 때에 70년 전에
그 폭탄이 떨어질 때 방사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원자병을 앓고 기형이 나오게 되고 사람 아니라 생태계도 기형이 나오고 엄청난 그 영향이라는 건 참 인류가 상상을 해보지 못한 이 원자 폭탄이 하는 이 가공할 무기 앞에서 거기서 1차 대전 때에 허탈에 빠졌던 인간들이 완전히 인간의 꿈에 다 무너진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대가 꿈이 다 무너졌어. 자 보세요. 가만 보세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중세 암흑의 캄캄한 데서부터 점점 눈을 뜨르게 해서 아주 20세기 초까지 와서는 절정에 이르렀어. 그러다가 단번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완전 다 무너지고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 여기서 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아니다. 이제는 교황 대신에 신 대신에 인간의 지능과 지혜와 이성과 과학과 이것이 이제는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다. 다 무너졌다. 여기서 오는 것이 이 합리주의를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합리주의에 최고로 부풀었던 인류의 꿈이 다 무너지니까 거기서 온 것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의 시대는 지나갔다. 인간 만능,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이성 만능, 인본주의에 올마디까지 된다고 하는 바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낙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모든 환상과 꿈이 여지없이 이렇게 무너졌지 않느냐. 이제는 그게 아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지나갔다. 합리주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서 다 무너졌지만은 그게 아주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여전히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이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 만능, 물질 만능, 이게 경제제일주의, 경제제일주의, 과학 만능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안티모더니즘, 탈모더니즘. 그래서 앞으로 약자를 쓰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직도 19세기에 부풀었던 모더니즘, 이성 만능, 과학 만능, 물질 만능, 경제 만능 이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혁명의 이 세력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는 이건 하나의 정신, 사상, 문화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뭐냐? 그거는 오늘 뚜껑 열 수가 없어요. 한 목도 한 매듭 해야 되니까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으며 왜 나왔으며 그 배경을 알아야 포스트 모더니즘이 또 어떤 정체며 앞으로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이며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흐름이 이 두 개입니다. 정신적인, 문화적인, 사상적인 이런 면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또
형태상 A형상으로는 경제만능, 이성만능, 과학만능, 물질만능, 경제제일주의 전부 이것이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고 나가는다고 하는 것. 하나는 현실적인 세계, 형태상의,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화의 세계. 이 두의 흐름이 오늘 이 시대를 지금 지배하고 흘러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그런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